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또 이겨내시고 살아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오늘부터가 이번 5일 동안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어제까지는 따지면 처음에 시작하는 좀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채 당하는, 경험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뛰어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까지 주권자는 하나님까지 해서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성도라서 아픈 것,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내용까지 해서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피게 될 건데,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과 내 인생이, 인격, 모든 면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의 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 생각의 틀은 이 우리 마음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믿음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에 따라서 신앙의 긍정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이 투정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쭉 점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믿고 있는데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게 있어요. 하박국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기다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묻고, 언제까지 묻고, 왜 제가 당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 이 실존의 모습이 하박국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달랐던 부분은, 그런 인간 실존의 연약함과 모르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 중에 믿음이 있으면 뛰어들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게 변함없다는 거, 이거 계속 제가 이틀 동안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이 기다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그 마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본 사람은 알아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사람은 이 기다리는, 타들어가는 심정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라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내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바램, 사모함, 기다린다는 거죠. 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될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 저희는 포기 잘합니다. 포기를 잘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 실존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은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거는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바램, 사모함, 이게 있을 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면서 우리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기도할 때는 작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아마 안 될 거야, 하나님 아마 안 해주시겠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한다는 건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리면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의심을 가지고 안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비례하거든요.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사람들 때문에, 이 제국주의 사람들 때문에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 망대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 파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봤었던 2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 자기가 늘 제사장으로서 성루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외적 내적 이 주변 백성들을 살폈던 것처럼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기다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오죠. 지금 1장에서 저희가 하박국의 그 얘기들, 질문들, 앞부분에 나왔던 질문, 첫 번째 시간 때 봤었던 질문, 또 어저께 저희가 봤던 그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제국을,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까지는 아니라도 그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는데 더 죄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더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했던 질문, 그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포악, 그 바벨론 제국,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무자비한 공격과 포악함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의 포악과 이 악독을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의 대답, 이제 오늘 본문이었어요.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또 2장 내일 보는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대답의 핵심은요,
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네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말씀을 2장 전체의 핵심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1장 전체의 키워드, 1장 전체의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은 어찌하여였어요. 어찌하여. 하박국의 질문. 어찌하여. 이 고난, 이 환경,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날과 둘째 날에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2장에서는요. 키워드가 믿음으로 기다리라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러면 기다리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도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하면서 내가 행동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먼저 읽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읽는 은혜죠. 읽는 은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에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묵시 영어로 얘기하면은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revelation은 흔히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계시로도 번역이 돼요. 계시. 다 말씀이죠. 묵시도 말씀이고 계시도 말씀이고 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본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묵시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가려진 것, 보여지지 않는 것 이걸 묵시, 계시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벨레이션이 묵시가 레벨레이션으로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레벨레이션은 계시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계시는 어떤 거냐면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뚜껑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볼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보게 한 것이 계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가 뭡니까? 이 특별 계시죠. 우리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뭡니까?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 이 모든 게 계시라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둬져 있던 뚜껑을 열어서 자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된 거라는 것인데 보여진 거고 알려진 거면은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느 정도로 보라고 새기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고속도로에서 큰 간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차가 100km, 120km, 150km 막 달리고 있는데도 그 간판에 있는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세워놨습니까? 보라고.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 판에 새긴 거는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주신 거예요. 보라고. 보고 밝히 보고 알아라고. 뚜껑에 가둬져서 감춰져 있고 보자기로 덮어 씌워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줬으니까 봐라.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봐라. 분명하게 봐라. 선명하게 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묵시고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전달하실 때는 전달자로 하여금 어떤 책임을 준 겁니까? 전달해서 기록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너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기록하라는 거는요, 기록해서 다른 사람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분명합니다. 선지자들과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이걸 기록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계시를 지금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전달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기 전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적어서 전달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읽을 책임이 있다고요. 읽을 책임이 있는데 안 보는 거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읽을 책임이 있는데 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시를 전달받았는데 전달할 책임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읽어야지 전달할 책임을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 계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 선지자들과 그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 우리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달해야 된다고요.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될 사람이 전달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전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뭘 전해요? 헛소리 한다고요. 세상 소리 전한다고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전해야 될 책임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계시의 전달자로 받은 그대로 내 말 보태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계시를 듣고 읽어야 될 책임 뭐 때문에 알아야 전달하니까 그 책임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듣고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거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들기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저 사람은 전해봐도 문 안 열 거야 라고 판단하고 안전하는 것은 책임 회피예요.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그저 전달자로만 쓰임 받는 겁니다.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이 그들의 심령에 두들기고 문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고 듣는 중에 또 행하는 중에 지키는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분명하죠? 명백하죠? 성경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알고 전하고 지키는 자 이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짐입니까? 복입니까? 짐입니까? 복이죠. 네, 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거나 짜증스러울 때는요. 여러분 그때 오늘 또 읽어야 되네. 3일 동안 미뤘는데 오늘은 또 미루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피곤한데 하지 말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육신도 연약한 것을 떠나가지고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나고 뭘 또 보냐.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아, 또 지겹게 그냥 대충 하고 가지 뭐. 이런 마음. 아, 지루해. 오늘은 왜 이렇게 또 길어?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된 행복,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 행복, 그리고 내가 읽고 듣고 그리고 전달하고 있다는 이 기쁨, 행복, 이 마음을 느낄 때 그때 내 영이 그래도 살아있네, 내 영이 그래도 살아있네 하는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요,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고, 특별히 왕과 제사장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곁에 두라고 하셨고, 늘 그것을 암송하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이 초대 신약 시대 때는 이 말씀이 점점점 완성이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사본, 필사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중세까지 쭉 넘어오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번졌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실제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의 기초로 삼았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듣고 읽는 가운데 믿어지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고, 결국에는 말씀과의 접촉, 말씀과의 이 관계, 말씀에 대한 이 수용성,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 연관성과 비례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이 기본에 대해서 성독이라고 해서 렉치오 디비나라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라틴어예요. 렉치오 디비나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렉치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독서예요. 독서. 렉션 디비나, 렉션 리딩, 렉션 리딩이라고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렉션이 뭐냐면요, 성경 구절이에요. 성구. 어떤 성경의 본문, 성경의 내용들, 이걸 렉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독서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렉션 리딩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렉치오 디비나는 디바인이라고 해서 거룩한 부분,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신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렉치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 읽기, 성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 가지고,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날마다 깨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성경 읽는 것, 이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1시간 정도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과 그리고 일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성경을 펼쳐보는 정도, 이 정도로는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렉치오 디비나는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접속되고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적시는 작업이에요.
이 거룩함이죠.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결국 그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의 이 실존이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내 가슴에 새기겠다는 이런 각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자니 너도 구별되라. 너희를 성별하라.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엔 말씀을 제외하고는 내가 구별될 수도 없고 성별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날마다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걸 결국에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시켜 줬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즘 어떻습니까? 그 후탁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 집에 가면 탁 던져놨다가 주일 되면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잖아요. 먼지 털고 오는. 그러다 보니까 후탁 성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역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으로는 아사직전, 영양실조, 호흡만 이러고 있는. 그리고 주일에 와가지고 산소 호흡기 딱 꽂고 이러고는 일주일 버텨야 돼 하고 또 나가는 거죠. 이러니까 그러다가 한번 누가 고난 가운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확 넘어져 버리면은 주일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시험 들었다 그래. 교회에서 시험 든 것도 아니고 밖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지난주 교회 갔다 왔는데, 나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는 해석, 적용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뻥이네. 뻥이 무슨 뻥이에요? 자기 인생이 뻥이지 지금. 자기 신앙이 지금 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반응이 없고 그 말씀을 그저 그냥 오늘의 운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정도로. 그래서 이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성경을 읽지 않으면 no breakfast, 아침 먹지 마라.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 먹지 마라. 이런 좌우명까지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떴으면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눈을 떴으면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살 힘을 얻어야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적 생명을 먼저 부어주시고 육적 강건함도 더하셔서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무디가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게 읽는 은혜예요. 읽는 은혜가 있으면은 또 듣는 은혜가 있어요. 이 듣는 은혜는 내가 말씀을 외우고 읽으면서 내 귀로 듣는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도 있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읽는 소리를 내 입이 말하고 내 귀가 듣잖아요. 내 눈이 보잖아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죠. 거기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갈 방향과 길을 알려주실 때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깊은 기도를 추구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 이걸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의 사다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사다리가 이게 요즘 오면서 신사도 운동과 함께 또 신비주의, 또 중세 스콜라 철학과 매치가 되고 또 우리들 사이에서 그 레노바네 운동과 이렇게 잘못된 영성 운동에 노출되면서 잘못된 우리의 이 기도 운동으로 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상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관상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관상기도를 레노바네 운동에서 이 잘못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이 관상기도라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곡이 됐다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고 뭐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비주의, 중세 때 신비주의와 결탁이 되고 그다음에 스콜라 철학 그 사상과 결탁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뉴에이지 사상과도 결탁이 되고 또 최근에는 레노바데 운동과 결탁이 되고 이러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름,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관상기도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보면은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이 감정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깨버리는 말씀에 대한 균형을 깨버리는 영역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사다리에서 나왔던 이 영역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 기도의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가 렉치오 디비나예요. 이 렉치오 디비나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성경 읽기입니다. 거룩한 독서, 성독, 거룩한 독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가 메디타치오라는 부분입니다. 다 라틴어입니다. 메디타치오는 어떤 내용이냐면 읽은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곱씹는 거. 이게 메디타치오예요. 메디타치오. 결국 그러니까 우리 그 매일 성경 큐티 같은 경우에도 펼쳤을 때 그 같은 본문을 3번 이상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읽을 때는 더 깊은 묵상을 원할 때는 5번, 10번 계속해서 정독해서 읽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속해서 보태지고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이 실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분명히 원고를 다 완성했거든요. 근데 또 보면요. 또 덧붙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는 주여 2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또 막 빼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다듬어져요. 그러면서 막 다듬어지는데 그러면서 엑기스가 남게 되는 거죠. 아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안에 곱씹을 때마다 메디타치오 이 곱씹을 때마다 우리 안에 깨닫게 해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주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오라티오예요. 오라티오. 이 다 라틴어인데 이게 그 다 영어의 어근이 된 부분이 많죠. 오랄 할 때 이 입 얘기할 때 오라티오 할 때 이 오라티오 할 때 이 오랄도 이쪽에서 그 유래가 된 부분인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머금고 담아가지고 이건 암송했다는 거예요. 암송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오라티오예요. 오라티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중에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 성경 말씀 생각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이게 오라티오예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띄우고 기도 제목 읽고 하나님 말씀 띄우고 기도 제목 읽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건데 이 오라티오가 이 기도의 사다리의 세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 기도로 쭉 들어가는 단계인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에요. 영역인데 콘템플라치오라는 영역입니다. 이 콘템플라치오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한번 우리 제자반 분들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초대 얘기할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는요. 상당한 고수, 어떻게 보면 그 영적 내공을 가진 분들이 하는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거의 한 8, 90%가 잡니다. 그리고 1시간 있어 봐요. 자요. 자거나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후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콘템플라치오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성숙함,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뽑아내는 엑기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능력, 여기로 가야지 균형이 갖춘다. 균형이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 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기도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면은 그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 대반에 나옵니다. 대반에 나옵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적었을 때 그 기도 보면 다 육적인 기도예요. 다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 삶의 태도의 변화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가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실제적인 기도, 체험이 있는 기도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묵상한 만큼,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을 되씹은 만큼,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 입안에 머문 만큼,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영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접속되는 기도로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기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아요. 육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거, 숟가락에 떠서 입에 넣는 거, 이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고 그 다음에 씹죠. 이 씹는 게 이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삼키죠. 꿀꺽 삼키죠. 이 삼키는 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라티오예요. 오라티오.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템플라치오. 이게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실제 내 피가 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콘템플라치오. 이 깊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단계에 가는 과정의 내용이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성육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콘템플라치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접속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요즘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 계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것은 절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이 성경의 영역과 비교할 수 있는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와 예언은 완성됐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 삶의 지표예요. 내 삶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에 대한 발견으로 주시는 그런 영역에서의 정도, 그 정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런 응답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응답을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면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3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묵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성경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는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떠오른대요. 그런데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넓은 의미의 예언이에요.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이다.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거 예언 아니라고요. 내 삶의 지표라고요. 내일 동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안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고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지표. 이 지표를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만남의 지경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할 때 성경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방향을 찾을 때가 있는데, 이 다 같은 영역이죠. 막 고민될 때 분명히 성경에는 아이 학교 어디 보내라 안 나와요. 애 학원 보내라 마라 안 나와요. 누구 엄마랑 친하게 지내라 마라 안 나와요. 이 집 사라 마라 안 나와요. 이사 날짜는 며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평강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깨달음, 이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내 앞길을 비춰주시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돌밭길을 걸어가도 지금 내 발바닥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또 통과하는 거예요. 산길을 걸어가도 몸이 힘들긴 하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또 통과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있는데 통과하면 되지. 과정인데. 이게 우리의 자신감으로, 우리의 담대함으로 주어지는 게 이게 말씀이고 예언이고, 예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운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실제적인 은혜고,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돌발길을 걸어가고 산길을 걸어가더라도 통과하기까지 인내해야지 통과할 거 아닙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 길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는 말씀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등과 빛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니까요. 가면 된다니까. 가면요. 근데 그 가는 발바닥 아프다고, 종아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내가 등 필요 없다고, 빛 필요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그 종말이, 여기서부터 보시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박국이 따졌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들의 이 포악함과 이 자들의 강포를 언제까지 보실 겁니까?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네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직접적인 응답 아닙니까? 너무 직접적이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속히 임한다. 비록 네가 더딜지라도, 네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임한다. 온다. 그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알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알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여러분의 피곤함을 알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알고 애통함을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데 다만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모르다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인내를 통과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박국의 이 기도는 그 이후에 실제로 응하게 되죠.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가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해요. 우리의 주관이 너무 강해요. 내 때가 너무 정확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대들고 그 때를 기다리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 싫다고 어려워하면서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분노하고 억울해한 하박국, 분명히 많이 억울했고 많이 힘들었던 이 하박국, 지금 아까 봤던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성루에 올라갔어요. 이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제일 빨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음의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높이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내적인 이 마음의 표현. 이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 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계속 본 것처럼 이 망루, 이 성루 위에는 망대 위에는 누가 올라가요? 중직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먼저 지도자된 자들이 올라가서 뭘 살핍니까? 적들의 공격을 살피고 우리 백성들의 안전을 살피면서 안으로 밖으로 살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그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적 표현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잘 보시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자기 일이었다고요. 자기가 거기서 늘 올라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고 있는 하박국의 영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를 저희가 두루두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다린다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넋놓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영적 망대 위로 올라가십시오. 영적 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화선포가 나옵니다. 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5번의 화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를 볼까요? 6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이 5절에서 그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제국주의자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고 벌하지 않고 우리만 벌한다는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의 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번의 화선포를 얘기하는 오늘 2가지를 보고 내일 3가지를 볼 건데 그 5번의 화선포를 하면서 하박국은 저 사람들 왜 가만두냐고,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보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고 하박국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이 바벨론인들의 죄와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절에 보면은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거의 뭐 우리 식으로 좀 얘기하면 전당포 주인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전당포 주인. 탐욕스러운 전당포 주인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열방의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갑질 노릇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고 왔는데 이자를 갖다가 막 폭리를 취하고 나중에 물건 안 주려고 그러고 이거 못 준다고 그러고 이자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갑질하면서 물건 빼앗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 전당포에 돈 빌리던 그런 시대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고리 이자를 행사하면서 물건을 빼앗았던 못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탐욕스럽게 취하는 것, 이런 탐욕스러움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빼앗겼던 자들, 그 당했던 자들, 그 채무자들이죠.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벨론을 도리어 괴롭히고 바벨론을 도리어 힘들게 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 도리어 자기들이 노략질하던 그 민족과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도리어 노략질을 당하는 신세가 될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동안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민족들은 남은 자들로부터 바벨론이 침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유를 8절에서 하반부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지금 너희의 강포를 백성들에게 행한 너희들의 그 못된 짓들을 탐욕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당할 거다. 똑같이 당하고 너희들의 강포가 너희들의 죄와 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 쏟아부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 이 2번째 화를 선포하는데 이 9절에서 11절 보시면 여기는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들의 죄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지금 여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의 삶의 동기는 딴 거 없었어요. 그저 물질을 취하는 거, 많이 얻는 거, 이기심, 자기 만족, 자기 이익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뭐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 빼앗고 다 갈취하고 못된 행동들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 좀 재밌게 보실 거는요. 9절에 보면은 9절 앞에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쯤 보면은 부당한 이익이 나오죠. 이 부당한 이익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부당한과 재앙 이 두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악, 그 다음에 재앙, 악, 이 죄악, 이 죄와 악을 가지고 재앙과 이 악을 그대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부당한 행동이 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당할 이 재앙이 너희들의 그 악 때문에 내려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우리는 부당한 재앙 이렇게 표현했지만 모두가 재앙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으로 번역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부당한 이익 취함,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 악이죠. 부당한 이익 취한 것이 결국에는 너희에게, 너희 자신에게 악으로 돌아올 거다. 네가 악을 행한 만큼 네가 재앙, 그 악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노력, 겁은 나는지 계속 오르는 노력, 피하는 노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 그걸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니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결국 너희 집에 도리어 욕이 된다고, 네한테 악이 된다고, 재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영혼에, 바빌론 너희 제국주의자들, 너희들의 영혼에 결국에는 재앙을 부르고 이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릴 거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빠져서 부르짖으니까 무너져 내리고, 집 기둥에 들보가 빠지니까 무너져 내리고, 소리 지른다고, 응답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갈대아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들을 가만히 냅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그러고도 공의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이 악을 못 보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막 항의하고 호소했었는데 어때요? 하박국이 이 갈대아인들을 더 잘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갈대아인들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알고 있고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내가 무너뜨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 분명히 행하십니다. 주권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신앙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이루실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행동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자세는요 너무 명확해지죠.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다시 4절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이 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됐던 이 말씀이 이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돼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돼서 인용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이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자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에 5 솔라가 있어요. 5 솔라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5 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이 마틴 루터가 선언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요 3가지. 이 3가지를 마틴 루터가 외치고, 이후에 칼빈이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글로리아,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5 솔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개 빠졌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5가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이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번의 화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박국에게 이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하박국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갈대아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괴롭히는 갈대아인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고난은요, 여러분이 섭리적 고난으로 인정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갈대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앞서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앞서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게,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은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의인됨을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내가 가장 의롭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또 분별하십시오. 내 때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의인된 그 상급 다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